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꼭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비참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주에는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변두리에 가보면 하늘이 맑아서 별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더 맑은 저 산으로 가든지 하면은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개나 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천체망원경과 적외선 촬영 기법을 총동원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있음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10의 11승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한 은하계에는 뿐만 아니라 1000억 개 은하계가 있는데 한 은하계에는 또 별이 1000억 개, 10의 11승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의 별은 모두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0의 22승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1에 동그라미를 22개 붙인 만큼의 수고 엄청난 개수의 별이 우주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억 위의 단위를 조라고 하고 조 위의 단위를 경이라고 하고 경 위의 단위를 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라고 하고 양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 수치를 보면 100경 정도의 별이 현재 발견된 것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 더 천체 물리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아마 별들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학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10의 22승계 정도였다라고 발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의 숫자와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가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냈다고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수치가 아니에요? 1에 동그라미 8개를 붙인 수를 1억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동그라미 22개를 붙였으니 얼마나 큰 수인가? 우리가 밥을 먹고 숫자만 평생 센다면은 1억을 세는데 6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0년. 하루에 8시간씩 노동했을 때, 노동하듯이 숫자를 세었을 때 1억을 세려면 6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억이 아주 장난의 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뭐 꼬박 24시간을 수를 세면은 1억을 세는데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예레미야 말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현대 과학에서 볼 때 너무나도 합당한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을 한 컵 콜라병 반병 정도가 한 180cc 된다고 그러는데 180ml를 먹으면은 그 속에 있는 물 인자를 6 곱하기 10의 24승계를 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0.3mm 속의 물 분자의 수와 하늘의 별의 수, 바닷가의 모래수가
같다라고 한 놀라운 계산을 학자들이 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별에 대한 수치 말고도 캄캄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시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시상을 떠오르게 만드는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찬란하게 비추이는 별이 되게 하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창에서 영원토록 일시적으로 한 10년, 20년만 반짝이다가 사라진 그런 별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란하게 비추이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첫째로 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 책에 기록된 사람.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이 있고 저주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책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된 자가 환난을 견디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책에 기록된 자에게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환난을 책에 기록된 자들은 견디고 이긴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재림 직전에 종말론적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엘 천사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로 백성을 지키는 천사장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려는 천사를 도와서 그를 막는 바사국군과 싸웠던 천사고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니까 신약에서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고 유다서 9절입니다. 악의 이스라엘인 용과 싸워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전무후무한 영적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신앙의 쭉정이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알곡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영적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환란일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 신앙의 정도를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엊그제 목사님이 이 로마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현재 신학교 학장으로 근무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학장의 얘기는 신학교에 가보면 요즘에는 막 담배꽁초가 그냥 수북하게 쌓여있대요. 치워도 끝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요즘에는 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서 뭐 그렇게 담배를 많이 핀다고 그래요. 또 신학생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주 신학생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교 관계한 사람들을 별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한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번어게되지 못한 사람들이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몽매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로 자리를 차고 앉아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영적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내다보고 성도는 영적 실력을 더욱더 다져나가야만 된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영적 자라감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계속 자라가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고 환난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론적 환난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기회 있을 때 진리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서 전무후무한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 역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시점에 일어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하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배교한 일이 있다. 배교란 예수 신앙을 배반하는 일을 의미하고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서구화 모습을 닮아가서 노인들만 지키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현재 교회에 나타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영광과 그의 영광 중에 그의 사자들과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백보좌에 앉아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함을 당해서 우리 주님이 앉으신 그 흰보좌 백보좌 앞에 정렬하여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심판을 기다리면서 거기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소위 세상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 성공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다 거기에 모여 있다. 거기는 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영주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소위 파워를 행사했던 모든 자들 그 앞에 정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판단하실 주님의 최후 판단을 기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행방불명된 자들도 다 남김없이 바다가 입을 벌려 그들을 다 부활시키고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사망과 음부가 우리의 생명을 멸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게 된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그것이 최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 땅에서 조금 성공하고 좀 돈 벌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역사는 금방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붙잡으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야만 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때는 두 종류의 인생의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한 부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 그 나머지는 불못에 던져짐을 받는 무리들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상황이다.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 앞에 사정한다고 정상을 참져가야 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다가올 우리의 분명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지금 언제나 영생을 얻은 자다운 신앙생활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엽적인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전전긍긍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유는 우리 앞에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자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한 1년인가 있다가 한 그 김천정 화백, 우리 교회 요 앞에 여기 이니셜 그림을 그린 화백인데 그분이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직 뭐 60 정도 됐나? 근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 뭐 아주 복잡한 용어더라고요. 하여튼 뇌출혈을 일으켜서 그것이 시신령을 다쳐서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요양원인데 말도 못하게 고생스럽다고 위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는 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책도 못 보고 뭐 기억력을 다쳐서 뭐 잠깐 좀 전에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린 젊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이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구원의 확실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 부분을 온전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창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지식은 가졌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즉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배워서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 배움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 그런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지혜, 이 지혜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지혜다.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 속에서 살아가다가 캄캄함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인생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삶에서 실패한 인생이요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이나 평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왜?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은 전도의 열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미래를 복되게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복되게 예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요즘에는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복되고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연금을 묻기도 하고 뭐 저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미래를 위해서 늘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방송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고민하고 깊이 연구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평탄하고 안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길지 않는 노년을 위해서 이처럼 노력하면서 정작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복된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온 이웃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온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요 미루거나 피하지 말아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영적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기보다는 나 자신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일임을 우린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이 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미룰 수 없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중요하게 깨닫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잖아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어미로운 미래요 분명히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 어미로운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깨닫도록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도록 말입니다. 다니엘서 4절 본문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 다니엘서 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말세의 특징을 다니엘은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금은 세계가 일일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일일권 인터넷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오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가 더 빠른 비행기가 비행기를 만든 비행기가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행기가 나오면은 아마 코라파에서 뉴욕까지 두세 시간이면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점점 빨리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표다.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온 세계가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빨리. 그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크게 열려야만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지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추구하는 속된 길의 방향과 가치관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아니면은 방탕하라. 이것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찬란한 명예나 부를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실체적 내용이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 추구하려고 했던 길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하여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움과 갈등이 증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진리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진리 앞에 엎드리고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요? 바라옵기는 진리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궁창의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식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매너리즘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게으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아버님의 세상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버님의 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미래가 궁창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